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영혼과 육신과 또 하시는 일과 가정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이 본문은 정말 놀라운 비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도 좋고요. 어쩌면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1절 보세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자, 등장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예, 성령님께서 등장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셔요.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시험하는 자가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5절 이에 마귀가 라고 나옵니다. 바로 마귀가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약간 다른데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약간씩 다른데 거의 동수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첫 사역에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첫 사역에서만 사역 시작 때에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험은요, 그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예컨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결국 뭐냐면요,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미혹했는데 우린들 미혹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미혹하겠죠. 예수님도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미혹하는데 그게 눈에 보이느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시험 받는 그곳을 옆에 지나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광야가 보입니다. 예, 광야로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 밑이나 아니면 나무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고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할 겁니다. 청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고행을 하는구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그 당시에 여러분이 그 옆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젊은 청년이 40일을 줄이고 앙상한 몸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여러분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영적 존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엄연히 실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존재들은 크게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있고요, 마귀와 그 쫄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존재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게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야만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세계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으면서 드러나 있는 세상이 바로 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전한 세상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괴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고 감동 감화하심으로써 나를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한번 볼까요?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것은 먹는 거잖아요. 40일 동안 줄인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이 지금 급합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유혹이냐? 먹고 마시고 입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이 기본적인 욕망을 채우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곳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본적인 욕망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충족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과도한 욕망들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원인도 밝혀내겠지만 그 배후에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쪽으로 치우치고 빠지게 만드는 게 그들의 본연의 업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를 돌이켜보고 혹시 내가 한쪽으로 과도한 욕망에 치우치게 있는가? 이런 욕망들은요,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반드시 충족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망, 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는 욕망의 충족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뭐를 시험합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노라.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주로 오는 시험이죠. 첫 번째 시험이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망이니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은 특히 신앙의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또 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루십니다. 예. 혹시 누가 밀쳐서 떨어질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받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밀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전에 예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일부러 떨어지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나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서 무모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누굴 탓합니까?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한 자기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있기는 한가 하면서. 그것도 아주 잘못된 거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마귀는 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시험.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권력욕이네요. 권력욕. 마귀에게
고개를 숙이기만 하면,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준다고 합니다. 권세뿐입니까? 권세는요, 당연히 부도 따라옵니다. 이 권세와 부는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하려니라 라고 사탄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이 유혹, 이 강력한 유혹에 빠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특히 사람들 중에 어떤 경향의 사람들이 있냐면은 리드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좀 앞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항상 리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드와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조직에서, 작은 조직에서 말하자면은 불평 불만이 많고 반란을 주도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에 좋아합니다. 바로 이러한 유혹과 미혹, 우리의 속에 있는 욕심을 외부에서 마귀가 자극해서 우리를 미혹과 유혹과 타락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세 종류뿐만 아니라 더 많죠. 별별 시험이 다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시험의 본질은 뭡니까? 결국 오늘날 우리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겪었던 모든 이러한 시험들을 temptation, 유혹이죠. 이런 유혹들을 똑같이 겪습니다. 똑같이 겪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시험들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셨어요. 결국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많은 상황들, 판단의 순간들, 행동의 순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할까 말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분명히 얘기 말합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요.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고 실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 많은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 없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가를 예수님께서 쉽게 시험을 당하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따른 삶입니다. 성경에 따른 삶. 그 삶만이 우리를 끊임없는 미혹과 유혹과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들 많죠. 끊임없이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도 좀 고민했을 거예요. 내일부터 시험인데 어떻게 할까? 하루 빠지고 시험 공부할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아서 아예 하나님이 어린이 알아서 하시겠지 또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다른 학생들은 내일부터 시험이라 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결국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끊임없는 선택이에요. 그때 어떤 학생들은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어떤 학생들은 저걸 기준으로 저렇게 선택했습니다. 분명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했을 때 비록 당장 나에게 손해가 보는 것 같고 또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본질적으로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오늘 11절 보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떠나는데 또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데로 뭐라고 나오냐면 잠시 떠난다 그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잠시 떠난다. 잠시 떠난다. 이때는 졌어요. 아예 안 되겠네. 다른 방법, 다른 기회를 찾아야겠다. 그리고 그 많이 있었지만 그 한 번이 언제입니까? 베드로를 칭찬했을 때. 바야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일은 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칭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의 시험. 베드로를 시험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미혹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생명을 가지고 미혹하는 겁니다. 생명. 인간의 생명은 가장 본질적인 욕구고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혹하는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를 왜 미혹 못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미혹이 있고 유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되는 것은요, 그 근원이 뭐라고요?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뭘 가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본능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갖고 싶다. 내가 더 높은 자리 올라가고 싶다. 더 빨리 가고 싶다. 이러한 우리의 본능을 가지고 누가요?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이런 본능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다정코 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때 그러한 미혹을 하나씩 극복하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딴 게 아닙니다. 삶의 목적은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서 작은 예수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 끊임없이 문제, 연속인 삶, 또는 미혹과 유혹의 삶.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히 극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피하지 말고 또는 차선책임 또는 나의 육신을 쫓아 선택하지 말고 오로지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더 이상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도 않고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많은 유혹과 미혹은 성령님의 도움과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